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섹스피어의 희곡에 등장하는 줄리어스 시저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으며 또한 로마 공화국의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중요한 큰 싸움들에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 시민들의 아주 두터운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의 막강한 파워가 로마 공화국의 전통, 로마 공화국은 이 원로원 정치라 일컬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협업 체제의 정권 구조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체제에 한편으로 위협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가 독재자로 변할까 봐 우려하여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모의 중심에 시저의 가장 신뢰받는 친구이자 동지인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공화국의 유지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시저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에 가담을 합니다. 결국 원로 의원들은 시저를 살해했고 그리고 죽어가던 시저는 자기 눈앞에 나타난 브루투스를 보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유명한 그러한 대사를 남기게 되죠. 이 브루투스의 배신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그야말로 배신의 대명사, 배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얼마나
배신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뚜렷이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 배반의 이야기는 사실 나쁜 쪽으로의 배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사람이 온전한 길로 돌이켜지는, 그래서 죽을 인생이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이 거룩한 변절은 오히려 참 귀하고 복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상하게 된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전혀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돌이켜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등장을 하는 한 서기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율법을 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거라고 대답하면 그럼 저것은요? 또 저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럼 이거는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라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일러주셨을 때 그 서기관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멋진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배신, 거룩한 배반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배반 이야기. 한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이고 또 한 사람은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성격이 다르습니다. 나아만이 누굽니까?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됐을 뿐 아니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아예 엄청난 예물을 들여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죠. 그는 엘리사를 찾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습니까? 방법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뛰어갔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넘버 2인데 내가 지금도 맘만 먹으면 군사를 이끌어갖고 너희들 이스라엘을 아주 박살을 내줄 수 있는데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교만한 마음이 많은 것들을 그르칩니다. 교만한 생각 때문에 말 실수하죠. 돌이킬 수 없는 행동하죠.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성질을 다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봤어야 하죠.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들 말하던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짚어왔다는 것을 생각하여 겸손히 행동해야 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힘과 권력에 의지하여 아주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인 것은 이 나아만은 아주 참한 신하들을 두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만류를 했죠.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나음을 입기 위해서라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잠자코 가서 씻으라는 대로 씻으십시오. 정말 그 말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아만이 그 병 낫겠다고 무슨 일이든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 중에 못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질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나아만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변절을 선언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나만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아만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나아만이 강권하였는데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이 주는 것 다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엄청난 예물을 거절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받아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긴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만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본다면 그는 아마도 따끈따끈한 새내기 초신자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감격 속에 벅찬 그러한 초신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엘리사에게 청하기를 노새 2마리에게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흙 갖다가 뭐 했을까요?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을 쌓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에만 작동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텐데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곳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겠다. 이런 정말 새신자다운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게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오시면서 요만한 병을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요단강 물이래요. 요단강 물이니까 그거 가지고 세례식 할 때 쓰시던지 이게 조금이에요. 몇 번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아까우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 바르시기라도 하라고.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디 그 물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나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은 이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면 이전처럼 림몬이라는 아람의 우상에게 왕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옆에서 수종을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절하면 옆에서 부축하고 자기도 절을 해야 할 때가 올 터인데 그럴 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그걸 책하시겠습니까? 용서 못 하신다고 도로 나병을 걸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나아만은 그러한 부탁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온 예물을 감사의 표시로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예물을 받는 엘리사가 그의 눈앞에 있었던 엘리사가 한 것인 양 오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격의 찬송을 엘리사가 받는 것으로 그가 이해하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바친 얼마간의 물질로 충분히 보상했다고 여김으로 더 오래도록 더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되지 못할까 봐 엘리사는 그에게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어서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선물을 받으면 아유 이제 내가 마음의 짐을 좀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고마운 게 더 많다고 극구 사양을 한다면 아주 오래도록 고마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감사한 생각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기쁨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가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예물을 아까워했던 게하시였습니다. 그리고는 20절을 보니까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맹세하며 내가 쫓아가서라도 무엇이라도 반드시 받아오고야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또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안 받은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그는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답이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의 욕망 때문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본래 나아만이 가지고 온 재물들은 이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약탈해 간 것들일 테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게하시가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것은 그냥 해석하려고 한 가지의 이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게하시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미 자신 앞에 보여졌던 그 물질의 눈이 먼 게하시의 행동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길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를 말하죠. 주인이 나를 보내서 그 선지자의 제자 둘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가서 달라고 그러기가 민망했는지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순수한 새내기 초신자 나아만은 아무 의심 없이 오히려 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1달란트라고 하셨나요? 아예 2달란트를 드리죠. 그리고 2달란트와 옷 2벌을 들려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게하시 혼자 가지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에게 들려 딸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걸 받아가지고 오다가 자기 집에 감춰 두었다고 했지요. 그리고는 다시 엘리사 앞에 나아갔을 때 25절을 보니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는 뻔한 상황 속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저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다시 말을 합니까? 나아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의 더 정확한 뜻은 그의 마음이 함께 있었을 때와 같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엘리사와 게하시는 지금껏 하나님의 영 앞에 함께 있었더랬습니다. 그처럼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짚어주면서 엄중히 책망하며 선포했을 때 그에게 나병이 들려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말하기를 그 마음이 게하시와 함께 있었다고 했지만 실상 게하시의 마음가짐은 엘리사 같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마음가짐이 뭐였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한 나아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돌려보냈지만 게하시는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탐욕의 종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게하시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게하시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엘리사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것도 질문이 좀 곤란하시다면 이렇게 한번 또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게하시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사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는 답이 분명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마음 같게 살지를 않았어요. 탐욕의 마음으로 살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봐도 엘리사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기는커녕 게하시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들여다 보게 되어서 설교 준비를 하는 내내 참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마음 먹고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은혜의 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아만처럼 교만했던 인생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에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고만 게하시처럼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요청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마저도 때때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만족으로 뺏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자그마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크고 작은 모임에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한 대로 아니 그 이상의 은총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서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거 알지?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내가 딱 할마다 기도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뭘 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탐욕 속에,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자기 스승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고 자기도 옆에서 조금 거들었으니까 뭐라도 좀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탐욕만을 채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부득불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몸도 마음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나도 모르게 탐욕의 종로를 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세상으로 끌려갔을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변절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